제가 유인물을 하나 나눠드렸습니다. 네. 다 갖고 계시죠? 네. 이거 잠깐 보시면 그 팔복에 대해서 좀 정리한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선포하신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킹덤 오브 갓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100%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위해서 그 복음을 선포하시며 나아가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의 핵심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100%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 그 복음을 우리가 온전히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제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뜻이 100% 이루어지도록 나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핵심 메시지, 그것을 8개로 정리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천국 백성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삶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팔복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팔복 말씀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런 천국 복음에 대한 메시지고, 이것을 우리가 살아낼 때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 자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온전히 소유한 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팔복을 통해서 나눴지만, 이렇게 팔복의 삶을 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더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사는 자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고 행운하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그 복음,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것, 이것보다 어떻게 더 축복된 삶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복음의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이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뭘 의미하고 있냐면 나 자신 안에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찾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전으로 달려가는 마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전으로 달려가는 마음,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늘 주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 열망, 그런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갈망으로 나아갈 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서 있게 된다면 뭐가 드러날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더러운 죄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애통하는 자는 그냥 슬픔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로 인한 그 애통의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 눈물로 우리의 죄를 씻는 것입니다. 주님과 가까이 있으면 그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애통의 눈물을 흘리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회개하고 죄사함 얻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축복이 뭐냐면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로라는 단어의 어근이 보혜사랑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이 위로는 그냥 이렇게 등 두들겨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온전히 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관계가 계속해서 회복되어지면 이제 세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뭘까요? 온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과 함께 그 죄사함을 통해서 더 가까이 친밀하게 서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될까? 이 온유함은 그냥 부드럽고 착한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이 서게 되면,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면 어떤 모습이 되냐면 우리의 성품이 야생마 같다 할지라도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손에 길들어지는,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도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온유한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서면 이렇게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런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뭘까요?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하는데 이것은 영적인 의미의 땅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영적인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 복음을 선포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이제 내 주변에 그 영향력들이 확장되는 것이고, 그 땅을 누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자의 네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더 드러나는 모습이 뭐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이 100%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의를 위해서 이제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근데 이 줄이고 목마른다라는 것은 그냥 갈증, 간단한 갈증과 배고픔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의 위협 가운데 놓여지는 줄이고 목마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의를 위해서 내 목숨도 아깝게 여기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으로 우리가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냐면 우리에게 배부를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배부름도 그냥 냉장고에 음식이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의로 인한 배부름 아닙니까? 주님과 함께함으로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고 내 잔이 늘 넘치고 그렇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복이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이루어지는 복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까지 이제 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선 자들이 이웃과의 관계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모습이 뭐냐면 긍휼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이제 척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긍휼한 척하고 자비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긍휼, 그 사랑의 은혜를 경험했으니까 어떻게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 척하는 신앙이 아니라 긍휼한 자로, 자비한 자로, 사랑이 넘치는 자로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나타낼 모습, 긍휼하고 자비하고 사랑한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으로 설 때에 우리의 모습이 이제 그 외부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드러나게 되냐면 마음이 청결한 자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에 죄가 없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온전히 서게 되고 또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직 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누굴 통해 볼 수 있을까요? 마음이 청결한 우리를 통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이 뭐예요? 하나님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이게 마음의 청결한 자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로서 반드시 이 땅 가운데 나타내야 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이제 화평케 하는 자로 주님이 세워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성품을 화평케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내 주셨고 이 땅 가운데 그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누굴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 구원받았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아주 놀라운 직분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화목하게 하는 말씀인 이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산다라는 거예요? 이웃과 함께 나아갈 때 이 화평케 하는 자의 모습으로 그 직분과 말씀을 맡은 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우리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같습니다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나타내야 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웃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마지막 모습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실 때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옵니까? 행복이 옵니까? 당연히 고난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기준과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미워하니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세상이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는
고난 박해입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받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오직 예수님 때문에 받는 그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뻐 뛰놀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세상과 다른 바로 천국 백성의 모습,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갖추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의 모습, 곧 무슨 모습이라는 거예요? 천국 백성, 천국을 소유한 자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팔복의 말씀, 천국 백성으로서 주님이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천국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셨다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이런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천국을 가는 삶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보다 어떻게 해요? 더 나아야지 천국에 간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팔복의 삶을 사는 자가 천국 백성이다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팔복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했는데 정리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목이 뭐냐면 누가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까? 이 제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누가 세상의 소금과 빛인지 이것을 좀 나누기 위해서 이 팔복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3절 보십시오.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본문 말씀인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너희는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너희는. 여러분, 이 너희는 뭘 받고 있냐면 11절과 12절 말씀,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너희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의 핵심적인 모습이 뭘까요? 팔복의 삶을 다 살아낼 때 그렇게 나아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너희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핵심인 팔복의 삶을 사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교회 나온다고 너희는 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이 팔복의 삶을 살지 못했다면 감히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이 팔복의 삶을 사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여러분, 그 천국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이 두 가지로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소금과 빛.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소금에 대해서는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천국 백성의 정체성이 이 소금과 같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뭘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맛을 잃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당시 이 유대 지역의 소금은 암염이었습니다. 돌로 된 그런 소금이었는데 밖에 놔두면 시간이 지나면 그 맛을 잃어서 마치 돌덩이와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쓸모가 없어지니까 버리고 밟힐 뿐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이 소금의 정체성, 정말 이 땅 가운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 역할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확산성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컵을 떠놓고 소금을 이렇게 타면 이쪽만 짜고 저쪽은 안 짜고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물이 어떻게 해요? 잘 풀어지면 다 동일하게 짜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확산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편만하게 세상에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의 역할은 뭐냐면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까지도 가는 것이고,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예배할 수 있게끔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땅을 의미하고 있는데 온 땅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편만하게 퍼져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소금의 특성 중에 첫 번째인 이 확산성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부패를 방지하는 거예요. 서두에도 언급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면 우리 주어진 역할이 뭐예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부패하고 썩어져가는 이 세상을 더 이상 썩지 못하도록 온도 조절계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부패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소금의 역할, 이 정체성의 모습이고,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이 맛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소금은 무슨 맛을 낸다고요? 짠맛을 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단순히 짠맛을 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짠맛이 들어가서 하는 역할이 뭘까요? 음식에 그 맛을 맛있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단순히 짠맛이 아니라 뇌과학적으로 보면 소금의 역할은 뭐냐면 다른 맛을 도드라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과일의 단맛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뭘 친다고요? 설탕을 치나요? 소금을 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역할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단순히 짠맛이 아니라 뭘 하는 거라고요? 맛을 도드라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맛을 도드라지게 하는 역할을 할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냥 짠맛이 아니라 뭘 나타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곳에 우리 믿는 자들이 들어가면 어떻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알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드러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역할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나와 함께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소금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팔복의 삶을 살아가는 천국을 소유한 자의 첫 번째 정체성, 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우리가 품길 원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14절 말씀, 우리 두 번째 그 정체성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뭐라고 우리 정체성을 드러내시냐면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빛의 역할은 뭐냐면 우리가 한 가지만 살펴보면 돼요. 어떤 역할이에요? 어둠을 몰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아주 고귀한 특성입니다. 어둠을 물리치는 능력, 이것은 누굴 닮은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속성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성경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을 빛으로 묘사하셨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비추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어둠인 세상은 좋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빛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십니다. 그럼 우리도 당연히 그 빛 앞에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감출 수 있겠습니까? 그 강력한 빛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어둠은 물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 그 놀라운 고귀한 특성을 누가 닮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닮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빛의 속성을 얻는 것은 우리가 뭔가 특별한 노력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 천국 백성이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주님의 권능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믿으십니까? 나에게 이런 고귀한 특성이 있습니다. 나는 어둠을 물리치는 그런 능력,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3절에 이 세상의 소금이라고 얘기할 때 이 세상은 땅을 의미하는 단어였다면 이 빛, 세상의 빛 할 때 이 세상은 코스모스, 우주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복음을 받아들일 모든 피조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세상의 빛, 그것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의 속성을 우리가 닮아 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가장 고귀한 정체성, 어둠을 물리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빛이 없는 그 세상은 죽음의 공간입니다. 그런데 어둠 가운데 빛인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면 그 어둠의 세상은 뭘로 바뀌는 거예요? 빛의 세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어떠한 어둠의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나아가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전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고귀한 사명을 우리가 이어받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어둠을 두려워하고 도망가고 숨어 있다면 주님이 기뻐하시겠냐라는 것입니다. 빛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고귀한 사명.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리고 두 가지 의미로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제자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의 빛으로 나가는 자 아닙니까? 이런 고귀한 특성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빛의 능력을 감당하며 나아가지 않기 위해서 말 아래 자신을 가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원래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등경 위에 세워 빛을 비추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뭘 드러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참 제자인지 누가 거짓 제자인지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빛의 사명이 주어졌는데 여러분 말 아래 그 빛을 가두고 있습니까? 주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두 번째 의미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빛을 밝혀서 어디에 둔다고요? 등경 위에 두지, 말 아래 가둬서 그 불킨 것을 아무 소용없게 만드는 자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팔복의 사람으로서, 빛의 자녀로 서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등경 위에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산 아래 마을까지 다 비추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누가 세우신다고요? 주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이런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확신이 있느냐?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느냐? 우리가 정말 천국 백성으로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자이냐? 이런 정체성이 분명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우린 빛의 사람이고 빛의 자녀고, 우리 어떻게 한다고요? 등경 위에 세워서 그 빛을 비추는 자입니다. 어둠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말 아래 감추지 마십시오. 우리가 빛의 자녀로 설 때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네, 그리고 16절 예수님이 다시 한번 이렇게 촉구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네. 여러분, 우리가 그 빛의 사명, 예수님의 그 고귀한 특성을 품고 나아가는 자입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두 가지 강력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입니다. 네. 여러분, 이 착한 행실이 뭔지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착한 행실이 뭘까? 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착하고, 네, 손해보고, 남들보다는, 네, 조금 더 부드러운 모습으로, 또 좋은 말 쓰고, 네, 그런 모습으로 사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착한 행실이 뭐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팔복의 모습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착한 행실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분명한 기준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우리가 이 긴 시간 이 팔복에 대해서 나눴을까?
이게 바로 착한 행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 그 착한 행실, 예수님을 닮은 천국 백성으로, 팔복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셨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나의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오셨다면 이제 다 벗어 던져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목적으로 우리가 살아갔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출발점은 나는 예수와 함께 그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사는 모습, 이게 그리스도인의 출발점인 거예요. 팔복의 모습을 우리가 다 한번 살펴봤잖아요. 거기 어디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는 모습이 있습니까? 나 중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이 팔복의 삶을 사는 것, 이걸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착한 행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착한 행실로 그 빛을 비추어서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두 번째 중요한 말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며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고귀한 특성,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서 넘어질까요? 이 고귀한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 의를 자신에게 돌리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찬양과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의 전 영역을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착한 행실을 통해서 주의 복음을 선포하고 빛을 나타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런 자들이 그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고 있다면 이게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누구한테 영광을 돌리는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100%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뜻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확실한 정체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비판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이게 사라진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뭐가 안 됐을까요? 너희가 안 된 거예요. 팔복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그 말이 너무 좋으니까 나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모습이었다면 이제 다 벗어던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너희는, 팔복의 사람인 너희는 이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그것이 너희의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우리 마음 가운데 귀담아 듣고 또 우리 변화되어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마음 가운데 잠깐의 그 기쁨이 있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내가 복 받았다고 얘기하는 건 어쩌면 그것이 잘못된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당당히, 그리고 이 세상 앞에 당당히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예수님을 닮은 우리 목포 순복음 중앙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